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소망입니까? 기쁨입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내게는 부활이고 생명으로 임하셨는가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신데, 아니 죽어서 나은이라 되어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부활의 주님이신데, 능력의 주님이신데, 생명의 주님이신데, 동일하게 그 주님을 믿고 있는 내게 부활의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 앞에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윗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분명히 동일하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책망을 받았던 마르다처럼 저도 동일하게 책망받을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망을 파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책망을 들어야 할까? 나는 왜 책망을 들어야 될까? 나는 왜 부활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그분을 붙들고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까? 생각할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음성이 부활이요 생명이시 하신 이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아니 내 주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표적이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집에서 식사를 하시며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유대 전국에 메르스 강풍이 일어나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더니 헬스간 얼굴로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감기 몸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열이 나더니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육통에 호흡곤란 겹쳐오더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누이들은 큰일 났다 싶어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여 나사로가 병든 사실만
알렸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이 달려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당했다. 사랑하는 자도 고난 당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값진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을 우리를 영적으로 빚으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아멘. 고난을 우리를 빚으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말씀, NIV로 보면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으로서 절망적이었고 상황은 어둡고 절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영적이고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겪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나 시련이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연히 발생했고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닥쳐온 죽을 병이 아무 뜻도 없이 재수 없어서 혹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르스 유행 때 왜 마스크를 안 썼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시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정적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달려가서 고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틀을 더 그곳에 고의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고의적으로. 결국 나사로는 죽고 나중에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틀씩이나 고의적으로 더 머무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고 빠른 문제 해결만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새로운 믿음, 더 큰 높은 차원의 믿음을 심어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언제 어디서든지 요청만 하면 달려가서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좋은 주치의요 문제 해결사는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계적인 믿음으로 다시 불신과 두려움으로 요동하며 어둠의 세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과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을 때 죽음 권세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여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귀한 선물인 부활신앙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인간적인 정을 억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원망과 아픔과 오해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틀이란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하시다면 이틀, 아니 때로는 한 달, 두 달, 아니면 10년, 20년도 지체하십니다.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굴 위해? 누굴 위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25년 동안이나 지체하시며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하셔요. 아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신데, 아니 아들 둘라면 진작 줘버리되 뭐라고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인이다 할 때 밖으로 끌고 가서 비춰주고, 또 다음에는 86세에 누구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9세까지 이스마엘하고 놀고 막 그럴 때 나타나가지고 뭐요? 그때 이야기하니까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현실적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나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아브라함보다는 더 낫구나.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내년 이맘때. 정말 왜 25년 동안이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지체하시냐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지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뭘 기다리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누구의 믿음이? 지승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누구의 믿음이? 윤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구약의 요셉도 꿈을 주시고 13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틀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죽은 믿음, 한계적인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좀 보세요. 조금만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불평불만하고 난리법석이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믿음, 차원 높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카페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내 기도 제목 이야기해 보세요. 빠른 남북 통일로 군대 안 가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우리 시간에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를 믿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들은 유대로 간다는 말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에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죽은 권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꿔도 주먹만한 돌들이 날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아무리 돌이 많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9절 10절이죠.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돌에 걸려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실족하는 원인을 외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내면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죽음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죽는 것과 잠자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합니다. 잠잘 때도 죽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리고 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삼아야 틈만 나면 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고 싶다. 죽은 후 길게 한숨 푹 자고 눈을 떠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아멘. 그곳에는 시험도 없고 취직 걱정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며 은혜와 평화가 온 누리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오히려 영광스럽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이때 도마가 비정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16절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안타까워요.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갑니까? 살리러 가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주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죽으러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축복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도마는 그 이름답게 칼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마. 도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요 최고의 충성입니다. 열사신앙.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의 내면은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내면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괴로움,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도마가 큰 소리치는 바람에 다른 제자들도 다들 사색이 되어 마지못해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두려운 것들 천지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마지못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목자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가자니 너무 괴로운 것 같고, 이들에게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선물로 줄 것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15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실 속의 합초와 같이 키우지 않으시고 어려운 광야 훈련과 강풍 훈련을 통해 부활신앙의 용사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질이나 집이나 좋은 직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 삼성 아파트 한 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어떤 어려운 실제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1세기의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사도행전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필요하면 우리를 시련의 구렁텅이로, 아니 이틀을 더 머무시는 시련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죠.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힘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2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한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서럽게 울었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오빠. 그의 말을 살펴볼 때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식사 시간에는 5분 전에 칼같이 오시더니 막상 급할 때는 이렇게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던 마르다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형식적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마르다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이미 마르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40절 보면 그러죠. 이미 썩어서 냄새 나버리는데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식사를 하나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오빠 문둥병을 치유해준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마리다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속아면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인 선교사인 저의 인생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로는 고백을 잘하지만 이 고백은 소감용 고백입니다. 실제 마음속에서는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저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요. 아이고 나 망했다. 우리는 마르다의 불신과 원망과 서운한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23절에서 분명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며 부활을 먼 장래에 일어날 일로 기대했습니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은 믿었지만 현재의 부활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과거에 얽매였습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인데, 또 이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과거와 미래는 있었지만 현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현재는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현재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강조해서 읽어야 되죠? M.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am. I am. 나는 지금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was. No. I will be. No. I am. 예수님 자체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음이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항상 현재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먼 과거에 미래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도 한때 잘 나간 때가 있었다. 놀고 있네. 앞으로 잘 나갈 거야. 제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나는 산부를 개척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뤘죠. 하나님이 쓰셨어요. 난 지금 뭐예요? 정년 후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 미래하고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뭔 일을 하겠다 하자. 마르다예요. 나는 마르다처럼 현재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현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그분이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죽음 권세를 파하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후에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자필멸이죠. 모든 살아있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죠. 이 죽음 권세 아래 어느 누가 쉼쓸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 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망률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100%입니다. 뭐 조금 0.0000 몇 %라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주는 권세 앞에 얼마나. 작년 8월에 이제 굉장히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코미디 슈퍼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 패치 아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패치 아담스 알죠? 나는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의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의사가 아니고 그 애들과 동감하고 이렇게 그들과 동감해주는, 그래서 그런 요양병원을 만들고 그런 복지병원을 만드는, 한 환자와 소통하는, 너무 그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 자살했다잖아.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혁띠로 옥매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랬다냐 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뭐 우울증 걸릴 이유가 뭐예요? 코미디언인데.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니 부인도 굉장히 이쁘고, 아니 집도 저택도 엄청 아름다운 저택이고, 아니 돈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혁 뒤로 메고 자살을 했다. 참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죽은 자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죽음이 주는 세력에 매여 있구나.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가 지배할 때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왜 어째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요.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 얼마나. 안 그래? 죽어가는 용어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면 우리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눈동그랗게 보고 있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한 것처럼 좀 보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러고 있죠 지금. 죽음에 주는 권세에 허무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허무하니까 그 무기력을 이기기 위해서 뭐 재밌는 것 없을까 찾아가다가 게임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러다가 어떻게든 게임 중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로 들어가요. 마약을 손대거든. 그리고 전부 다 뿌리가 뭐예요?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기 생명은 헬라어 조에로서 단순히 목숨을 의미하는 육체적인 푸시케와는 육체적인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조회를 주시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정복한 삶을, 부활 생명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진정 부활을 믿는 이는 지식으로만 아니라 진정 부활을 믿는 이는 더운 여름과 열대야 현상을 극복하고 실패하더라도 7.8km 다시 일어나 제자 양성에 도전합니다. 아멘. 내면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삶의 의욕과 원대한 비전으로 세계를 향하여 표합니다. 현실의 작은 유익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진리를 위해 인생을 온통 쏟아붓습니다. 제가 요즘에 필이 꽂힌 목사가 있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필이 꽂혀서 그 사람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묻고 싶어요. 아니 내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아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벌써서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부활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신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39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 목사 아들이었다니까요. 목사 아들, 감리교, 자기 할아버지부터가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예요. 목사 아들인데 교회가 어쩌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막 형도들 하고 있는 거 보고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가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인들이 저렇게 서로 싸우겠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욕하고 난리 법석이지. 그래서 결론을 딱 지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안 계시면 세상으로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목사의 아들인데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았죠. 공부는 잘해서 의과대학을 가서 피부과 의사가 됐지만, 그런데 39세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줬죠. 질병을 통해서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피부과 의사 자격증 쫙 찍고, 의사 자격증 다 찍고, 그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애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 자기 집에 27명인가 키우잖아요. 같이.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 아들은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것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어서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험한 곳에 가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나는 고생했으니까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유명한 목사가 돼서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미친 짓이다. 자기가 S교회, 사랑의 교회 가면 자기 담임 목사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목적은 한 가지죠. 이쪽 동에 있는 것, 10억 된 것 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불고 팔기 위해서. 그럼 뭐 대형교회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럼 교회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복음을 증언하려 됐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은 박제된 하나님 아닌가요? 정말 우리 비전 목자가 보여준 박제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고 지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부활이 정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갈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이 땅에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죠. 가난한 자 같으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우리는 외적인 것만 갖고 가난, 근심,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이지만 그 내면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활신앙 가진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런 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죠.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으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걸 믿냐? 저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왜 그런 거 이야기했죠. 새벽 내내 기도했어요. 새벽 내내 그 말씀 붙들고 나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고 말이죠. 나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내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을 믿고 안수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정말 삶을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신앙 고백한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39절 하반절이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방은 기온이 높습니다. 때문에 쉽게 시체가 썩습니다. 썩은 시체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르다는 이생의 한계에 갇혀서 부패되어가는 시신을 바라볼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빠를 이미 마음으로 포기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신을 책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책망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운데만 내 말이 붙어야 하면 아니 하였느냐까지만 시작. 뭐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악만 쓰는 것이지. 예? 뭐 어떻게 해야 돼? 책망을 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더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이 말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나의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라겠는데 토를 옮겨놓으라겠는데 마리아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말은 잘했죠.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은 잘했지만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믿음에서는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계 상황의 돌을, 체념의 돌을,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돌을, 슬픔과 두려움의 돌을, 패배와 운명의 돌을, 절망과 좌절의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냄새가 나서 코를 쥐는 한이 있더라도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돌 하나 굴리는 거 그걸 못 하겠어요. 천사 1번 가서 이게 끝나버리는 사건인데 그러나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도록 믿음을 보여라. 우리는 많은 일들을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믿음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이상 희망을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없이 끝내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여 끝장을 봐야 합니다. 마르다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썩어 냄새나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현재적인 믿음, 부활 믿음입니다. 썩어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봅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만 보고 있으면 절망밖에 뭐 있습니까? 인간이 뭘 할 거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얼마나 흩어져 있었습니까? 그것도 사흘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수십 년 된 것. 뼈다귀밖에 안 남은 살은 다 없고. 근데 여기 나사로는 살이랑 다 있잖아요. 썩어가지만 비록.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보다는 훨씬 하기 쉬운. 현재 나의 문제를 만지시며 간섭하사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현재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로마서 4장 19, 20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알고도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알고도 자기 몸과 사라 태가 끊긴 것을 알고도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실제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들에서 현재적인 부활신앙, 알고도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부 150명대 주일예배와 1대 200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8월인데 하며 포기치 않고 내년을 기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을 올해 이제 2학기 뭐 날씨도 덥고 2학기도 다 가고 내년에 좀 잘해보지. 내년에 어쩔까요? 또 동일한 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해야 돼?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는 딴 데 가서 하려고 잘해봐야 되겠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다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포로 자유롭게 다니게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무덤 앞에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한,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은 나사로가 죽음의 세계 밖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신 빛의 세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절망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신 희망의 세계로, 예수님이 없는 허무한 무기력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신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빛으로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What?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듣는 자는, 다윗아 나와라는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나와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한 가부의 독자가 죽어 간에 실려 나올 때 장례 행렬을 세우고 외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완전히 파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까? Come out, come out, 나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나와서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에 관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믿습니까? 나의 이 썩은 냄새나는 이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드신다면, 아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미 보고 계실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실 텐데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25절이라고 했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이 먹으셔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늙은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저희의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신의 돌, 의심의 돌, 체념의 돌, 무기력의 돌을 믿음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다이다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영광을 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